앞뒤 옆 사람 인사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오후 옆에 우리 오후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앞뒤 옆 사람 많이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이제 오후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오전 예배와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오후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신령과 진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2장 찬송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한 예수님의 일꾼, 외롭고 풍성한 나라의 주인, 이러면 믿음의 꽃을 피우고 땀 흘려 사랑의 열매를 맺자. 우리는 충성하는 예수님의 일꾼, 참되고 화평한 믿음의 형제, 영장을 든 손에 생산이 있고 힘쓰는 노력에 부요가 있다. 우리는 전도하는 예수님의 일꾼, 하나님 기업을 계승한 자녀, 거친 들로포로 만들어내고 황무진한 학원으로 바꾸어가자. 안금님 권사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건강 주시고 오늘 일요일 이렇게 불러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전 예배도 즐거운 마음으로 큰 은혜로 하나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후 예배도 많은 은혜로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더욱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묵회가 너무나도 하나님 빈자리가 많이 쌓나이다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빈자리를 우리 힘으로 아무래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젊은 일꾼들을 불러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서나 영양원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어서 빨리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께서도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어디로 출타를 하시든 하나님 어디로 병문안을 가시든 우리 주님 같이 동행하여 주옵시고 아멘. 항상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로운 말씀만 항상 전해주실 줄 믿사옵고 하나님 꼭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름다운 찬양대도 아름다운 목소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불리실 때 우리 주님 같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나옵나이다. 아멘. 날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0장을 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입니다. 페이지수로 구약 422쪽, 구약 422쪽, 사무엘상 10장 1절로 8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로 8절. 여러분의 성경과 또 화면 보시면서 들려주는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오늘은 사울이 왕이 되다, 사울이 왕이 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눈을 뜨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후 시간은 졸음이 옵니다. 졸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하품을 하면서 잠으로 이른다. 어떻게든 졸음을 이겨내려고 꼬집고 일어서고 머리를 막 흔든다. 어느 게 답일까요? 어떤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는 하품을 하십시오 그랬대요. 하품을 하세요. 어떤 장로님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하품이라고 지었어요. 하품. 예배 시간 하품을 하라고. 그래서 왜 그렇게 지었냐 물어봤더니 또 왜 예배 시간에 하품을 하라 그랬냐 그랬더니 하품은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품이라는 약자랍니다. 그래서 오후
오후 예배 시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품을 하셔요. 그 말은 조라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졸지 마세요. 네. 이제 한 사람도 안 졸고 예배가 되겠습니다. 왕이 되다. 이제 왕은 이제까지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긴 역사 중에서 왕을 두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유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니 이 세상처럼 사람이 왕이 되는 그런 제도를 두지 않은 나라가 이 유대 나라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제 세상 나라들을 보고 부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저 세상 사람들은 왕을 세워서 왕이 왕복을 입고 왕자에 앉아있고 그가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니까 멋지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웁시다. 왕을 세워주소서 하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비웃으며 말하기를 어째 너희 나라는 왕이 없냐? 어떻게 왕이 없는데 나라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상당히 조롱하니까 이에 백성들이 우리도 세상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를 하게 됐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8장을 잠시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 사무엘이 늙었어요. 사무엘까지는 사무엘은 왕은 아니지만은 사사로서 아주 잘했어요. 근데 늙으니까 더 이상 사사가 안 되니까 후임 사사를 누구로 정했느냐? 두 아들들을 사사로 임명했어요. 그래서 장남 이름이 요엘이고 둘째 아들 이름이 아비야입니다. 둘을 이제 나 대신에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 사사로 세웠습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냐고 아버지같이 이렇게 청렴결백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이렇게 불성실한 그런 사람들이 사무엘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이런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니까 불만이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참으로 사사로서 잘했지만은 당연히 이제 늙어서 사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이제 당신이 당신의 두 아들을 사사로 지도자로 삼았지만은 그 행실이 좋지 못해서 우리는 당신의 두 아들들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두 아들을 사사로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고 드러내놓고 이제 사무엘에게 대들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좀 섭섭했겠습니다. 물론 자기 아들들의 그런 좋지 못한 행실에도 불구하고 사사로 삼은 것도 좀 잘못했지만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백성들이 지금 인정하지 않고 대드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세상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그 왕의 어떤 명령에 의해서 일사불란한 그런 왕정 제도를 우리도 만듭시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왕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족해서 세상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기를 원하니 어떻게 합니까? 하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말을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다. 너의 실망하고 너의 아들들의 실망에서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왕으로 이제 하나님 간섭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들의 인간함을 세워서 우리가 나라를 세워 나가겠으니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제 간섭하지 마옵소서 하는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불경을 저지른다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이 말씀에 지금 섭섭함이 들어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서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고 여기에 좋은 나라를 주어서 나만을 섬기도록 했는데 좀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상 나라들처럼 사람 왕을 세워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간섭하지도 마시고 우리에게 끼어들지 마세요 하는 이런 불경한 마음으로 왕제도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니까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왕제도가 필요 없지만은 그들이 하도 원하니까 왕을 세워라 하고 왕정제도를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합전 주일 오후에 9장에서 제1대 왕으로 누구를 세울 건가 하나님께서 고심하시다가 기스라는 어떤 유력한 자의 아들이 바로 사울이 있었는데 이 사울 청년은 키도 크고 용모도 준수하고 그 성격도 겸손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기로 하고 그 집에 나아기들을 잃어버리게 해서 그 나아기들을 이제 찾아서 사무엘에게로 오게 했고 사무엘을 만났고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내일 청년 하나가 너를 찾아올 것인데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그 나기를 찾으려고 너를 찾아올 것인데 너는 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울 청년이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무엘이 기름병으로 사울 청년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고대 시대에 왕을 즉위하는 왕을 세우는 의식이 바로 기름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기름병으로 사울 청년에게 기름을 붓고 제1대 왕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청년은 깜짝 놀랐죠. 지금 암나기를 찾으러 왔다가 암나기를 못 찾고 근심 걱정 중에 이 사무엘을 찾아왔는데 갑자기 사무엘이 자기를 이스라엘 전체에 다스리는 왕이 되라고 하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미리 준비하지도 않았고 미리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갑자기 생기니까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자 이 사무엘이 사울 청년에게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증거를 3가지를 주겠다. 여러분 이 3가지 말씀 오늘 잘 들으시고 이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가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됐지만 너는 믿지 못하는데 너가 앞으로 너의 집으로 가는 길에서 3가지 일을 만나게 된다. 그 3가지 내가 예언을 할 테니까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길로 인정하고 너는 앞으로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라.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예언입니다. 너가 너의 집으로 가다가 베냐민 경계 설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라헬이 누굴까요? 라헬이 누구죠? 야곱은 아내가 4명 있었죠.
그 4명 중에 실상 가장 사랑하는 여자가 라헬이었어요. 뭐 자세한 말은 생략하겠지만은 이 라헬이 아들을 둘이 낳죠. 마지막 11번째하고 12번째 아들을 이 라헬이 낳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은 야곱의 아내가 라헬입니다. 근데 이 라헬이 죽었잖아요. 그 묘가 지금 길가에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 라헬이 야곱과 함께 하란에서 자기 집으로 오다가 중간에 막내 그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길에서 낳다가 결국은 거기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길 옆에다가 묘를 만들어 놨던 곳인데 바로 이 라헬의 묘 곁을 지날 때 사울너가 집으로 가다가 이 라헬 묘 곁을 지나갈 때에 두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을 만나려니 그 두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았다.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암나기를 잃어버려서 그거 찾으려고 헤매다가 사무엘을 만나서 8결의 기름을 부었지만은 지금도 자기가 왕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라헬의 모시를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너희가 분명히 말할 것이다. 암나기를 찾았으니 안심하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 염려는 놓았으니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라. 암나기는 찾았는데 우리 아들들이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 내가 걱정이 심하다. 그런 말들을 그 두 사람이 라헬 묘지 곁에서 너에게 해 줄 것이다 하고 지금 예언을 한 겁니다. 사무엘이. 이것이 첫 번째 예언입니다. 두 번째 예언은 거기서 좀 더 가다가 상술이 큰 나무, 도토리 나무가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세 사람. 아까는 두 사람인데 이번에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이끌고 또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졌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그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들이 너에게 무난 인사를 하고 그 중에 두 번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떡 2덩이를 너에게 주겠으니 너는 그것을 받으라. 지금 아직 안 이루어진 일입니다. 너가 앞으로 가다가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너가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인정하라고 지금 사무엘이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이제 마지막 예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산. 이걸 흔히 말하는 신의 산, 호렙산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산에 이르면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으리냐.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온 것을 너가 만나게 될 것이다. 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는데 그 선지자 무리들이 각종 악기를 연주하면서 예언을 하는 것을 너가 듣고 그들을 만날 것이다. 너에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그 선지자들을 만나면 너 사울 너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충만하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전과 다른 전혀 새로운 사울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예언을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 예언이 맞을 것인가? 이제 사울은 사무엘이 말한 대로 이제 사무엘을 떠나서 집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아까 세 가지가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너가 보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제 그것을 보면
너가 왕이 된 것,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확신하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렇게 사무엘이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고 나 뒤따라서 너를 뒤따라가서 7일 후에 내가 거기에서 번제와 한목제를 너와 함께 드리게 될 것이니 너가 집에 가서 7일을 기다리고 있어라. 오늘 결론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오면서 세 가지 징조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고 이제 확신을 하고 제1대 왕이 됐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세 가지 예언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잠깐 듣겠습니다. 맨 처음 바로 예언이 너는 가다가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서 기쁜 소식을 들을 것이다. 너희 집에서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찾게 될 것이고 그런데 너희 아버지는 암나귀를 찾아서 그 염려는 해결됐지만은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걱정하고 있으니 빨리 너희 집에 가서 아버지가 너희가 평안한 것을 보여드리라.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이 말이 다 응했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지상 그건 하나님께서 뭐 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려고 억부로 암나귀 얼마를 일단 잃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했지만은 이미 이제 사무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됐기 때문에 잃어버린 암나귀는 당연히 이제 돌아오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지만은 앞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잃어버린 것이 잃어버린 거 아니었어요. 얼마 후에 다시 만나게 되고 오히려 그 아들이 잘된 모습으로 정말로 전화위복이 되는 축복을 받은 걸 여러분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나일강에 떠나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시고 오히려 왕궁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낭차 나라의 민족을 지도자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귀한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얼마나 애태우고 눈물의 세월을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사 이처럼 큰 믿음의 거장 아들을 여러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첫째로 문제 해결. 잃어버린 암나귀 걱정하지 마라. 다 해결돼서 자식으로 돌아왔다가는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세 사람을 만나는데 염소 새끼 세 마리 또 떡 세 덩어리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너에게 인사하고 너희의 가는 길에 배고프지 않도록 떡 2덩이를 너에게 줄 것이니 너는 그것을 받아서 먹고 힘을 내서 너의 고향, 너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두 번째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러한 양식을 여러분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에 핀 백합화도 우리 하나님이 입히시고 공중나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해 주지 않겠느냐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만 잘하면 우리의 필요한 것 모두 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풍성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예언. 이제 거의 집 가까이 왔을 때에 거기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선지자들은 보통 선지자들이 아니요, 예언을 하는 신령한 선지자들을 만날 것인데, 그 신령한 선지자들 무리를 만날 때 너도 덩달아서 신령해지는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들과 함께 예언도 하고 앞일을 훤히 알게 되고, 그리고 너가 새 사람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영,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사람이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가 밋밋한 사람이, 아무 재미없는 사람이 포도주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래서 날마다 거듭나고 중생하고 새 사람이 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둘째,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기 하여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세우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아버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암나기들 찾았다고 하는 기쁜 소식이 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떡 2덩이를 받고 배불러서 힘을 내서 끝까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기어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칭찬받고 상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새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줄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송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온전히 주의를 성수하며 이제 집으로 돌아가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의 가정, 자녀,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